시간에 요한일서 2장 1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썼어요. 안티크리스토스. 안티가 뭡니까? 반대한다, 대적한다, 대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의 전치사인데, 거기 크리스토스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겠죠. 사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쓰게 되신 것은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쓰게 된 겁니다. 왜요? 교회가 평온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 아니었어요. 내부 안에서 일어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비방하면서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일단의 무리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분열을 겪으면서 성도들 가운데 상당한 많은 상심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죠. 사실 요한일서는 5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쓰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기쁨을 충만케 함에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영적인 기쁨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열할 때 그냥 분열을 하겠습니까? 엄청난 파동이 교회 안에 있었겠죠. 혼란함이 있었겠죠. 다툼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나간 겁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마치 찬물을 확 붓듯이 교회가요, 모든 영적인 열정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성도들의 그 기쁨, 그 기쁨을 뭐라고요?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을 충만케 하여서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쓰는 건데,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2장 18절에서 29절에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이 점을 사도 요한이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속하다, 나갔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속한다 할 때는 어디에 예속되는 표현을 쓴 겁니까? 바로 교회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첫째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체를 가지고 교회를 묘사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교회는 어느 바탕에 세워졌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피값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또 다른 걸로 사도 요한이 묘사하는데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머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위의 출발점이죠. 또 생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머리와 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늘 나갔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처음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몰랐어요. 이들의 정체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정체가 확인된 겁니까? 교회를 떠날 때,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합니다. 똑같이 같이 와서 교회도 청소하고,
똑같이 나와서 같이 교회에서 음식도 만들고 똑같이 와서 김장 때 김장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속 사람은 모르죠. 주님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고인이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목사님 이분은 어떨까?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런 물음을 해요. 물론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그거는 성경의 교리상 그분은 천국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판단하기 참 어려운 애매모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무슨 재판관입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유가족들은 그런 질문 속에서 뭘 듣고 싶은 겁니까? 그렇죠.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존 뉴턴이 그 유명한 말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 놀라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놀라움. 두 번째는 정말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 또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냐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놀라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놀라움이요?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놀라움. 저 사람은 천국에 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이 놀라움. 세 번째는 나 같은 주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 저는 이 일화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일화를 주로 하냐면은 제가 신대원에 있었을 때요. 이제 아침에 보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좀 꾀가 나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럼 기상 나팔이 부러져요. 나와서 새벽 기도인데 그냥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언덕 위로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일부러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음악이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매일같이 합니다. 존 뉴턴의 세 가지의 놀라움. 그러면 이 놀라움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다들 눈이 떠져요. 왜요? 천국에 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이 이불에서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요. 일어나가 줄 맞춰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아침에 새벽에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같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속겠다는 것은 속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을 뜻하냐면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지상에 교회가 너무 많이 세워졌어요.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교회와 교회가 약 200m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200m 안에 교회가 세워지면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교단도 뭐 다 무시하니까 법이 다 다르니까. 근데 교회가 워낙 많아졌죠. 그렇지만 옛날에 뭐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5, 60년 전, 70년 전에 처음에 이곳에 교회 세워졌을 때 이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없었잖아요. 저희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하남에 두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그 자체는 신앙을 포기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출교입니다. 교회를 나가라. 그러면요 그거는 없어요. 교회를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가실래요? 서울까지 걸어가실랍니까? 교회 가기가 어려워요.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출교예요. 출교. 지금은 우습죠. 지금 뭡니까? 여기만 교회냐? 어느 경우는 예고도 없이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뷔페 음식을 맛보듯이 A교회, B교회, C교회 뒤에 뺑뺑뺑뺑뺑. 물론 이제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중하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교회를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이 당시에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떠난다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던져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22절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시면은 4장에도 보시면요, 4장 2절에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자예요. 근데 4장 2,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자예요. 이들을 뭐라고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한다는 게 뭡니까? 진리를 왜곡을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는 이단입니다. 거짓말한 자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죠. 근데 그것만 아닙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아들 되시는 이 부자 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부정하는 자, 바로 그들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사실. 그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뭡니까? 거짓말장이의 아비가 된다 그랬어요. 아비가 뭐죠? 거짓말의 원조가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을 때도 거짓말로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과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씀 안 했죠. 동산 과실의 모든 나무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말씀 탁 비틀어버리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을 얻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 진리를 왜곡하는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들은요, 예수 기름 부음을 부정합니다. 기름 부음을. 그들은 교회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우리만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 우리는 직통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우리가 1장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한다고 말하죠. 즉 그들의 삶을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이런 특별한 지식과 계시를 우리는 받았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지나온 이 세월을 볼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꿈을 통해서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경험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살피고 성취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도 거짓된 그 사도들이 자기를 슈퍼 사도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했어 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경험한 걸 이야기한다 그러죠. 3층 천에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건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표현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낙원에 가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요? 바울이 그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 말이 뭡니까? 바울을 그 이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으로 사람이 주목을 하고 바울을 높일까 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지나치게 그것을 생각할까 봐.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항상 바울 가운데 담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경험이 워낙 크고 놀랍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여러분,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맥락에서 보세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바울이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3층 천에 가서, 낙원에 가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사도들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뭐라고요? 원문에 보면요, 그게 슈퍼 사도예요. 슈퍼 사도. 자기 자신을 사도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영적인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뭐 계시를 받고 뭐 하나님과 지통 계시, 나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과 지통 계시를 받고 왔어. 자기 권위를 막 올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주목하고 자기를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말에 복종케 하려고. 이게 거짓된 사도들의 특징이죠. 오늘 이 공동체도 뭡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지식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구원받고 싶어? 사도 요한이 너희들 가르쳐준 건 온전한 거 아니야. 우리만이 갖고 있어. 따라 나와. 그때 여러분 20절에 뭐라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에베소 1장 13절에 뭡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성령이 뭐라고요? 인침을 받았다 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인을 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확보한다는 뜻이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이 떠나실 때 다락방 설교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죠?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자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야,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우리한테 와. 우리 김씨 집에서 모임을 갔는데 우리 김아무개 집사 집에 다 모여. 거기서 내가 특별히 너희들 그 우리의 은밀한 지식 그 지혜를 가르쳐 줄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들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18절에 29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전에 우리가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거하라는 이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거하라. 여러분 이 거하라 메노라고는 이 헬라 단어 동사인데 이 메노 머물다 거하다. 이거 원래 이제 이 집안 이 가정 용어를 쓰인 거죠. 머물다, 또 거하다, 거주하다. 요한 1서 전체에서 24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은 베드로전후 후서에서 2번 쓰여요. 2번. 베드로전서 1번, 베드로후서도 1번.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근데 이 거하라는 단어가 요한 1서에서 24번이고 그 다음으로 또 쓰인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14장 16장에 보면은 이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 거기에 보면 이 메노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물론 저자가 같으니까
같은 용어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18절에서 29절에는 이 거하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사용이 되냐면은 여러분 6번 사용됩니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도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을 때에 어떤 맥락에서 여러분 이 거하라는 단어가 쓰이냐면은 첫째로는 이 거하라는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2장 27절에서 28절에 이야기해서 여러분 2장 27, 28절에 보십시오. 2장 27, 2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뭐라고요?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주 안이 누굴까요? 주 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기서 그의 안에는 이 소유격 대명사가 그 앞에 있는 주 안을 가르치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27, 28절에는 첫째 거하라가 어디 맥락 쓰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 거하라는 거예요. 2장 24절에 보십시오. 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물론 여기 보면 아들과 아버지, 여기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뭐냐면 진리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에 보면은 뭐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진리의 말씀. 네 번째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20장하고 20절하고 27절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리고 27절에 보시죠.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으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는 이 동사가 이 18절 29절에 보면 강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쓰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24번이나 쓰고 있는 사도 요한에서 강조하고는 핵심이 뭐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요? 적그리스도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는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겁니다.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진리의 말씀에 거하라. 기름 부음에 거하라. 네 가지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하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24절에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뭐죠?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의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 유명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진리가 뭡니까? 문맥을 쭉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그러죠.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는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진리의 영. 그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느 누구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해야만 한다는 것. 이거는 인격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장소적인 것을 뜻하는 거. 물론 용어 자체가 장소적 용어를 썼는데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인격적인 연합을 뜻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이라는 게 뭐죠?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어떻습니까? 깊은 영적인 연합을 이룬 게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뭡니까?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뭡니까? 열매를 맺는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서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수액이 빨아들여가 영양분과 수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은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복숭아 과수원이었지 않습니까? 다 봄이 보면은 아주 복숭아 끝꽃이 아주 이쁘게 펴요. 근데 이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죠? 꽃을 따줍니다. 꽃을 따줘요. 그리고 가지를 전정이라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를 치지 않으면 영양분이 다 다른 곳에 가면은. 그래서 제 아버님이 한 나무를 가지치기를 안 했거든요. 제 방 발 앞에 있는 복숭아나무였어요. 그래서 내일 문 열고 항상 턱을 개고 왜 저거를 가지치기 안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아버지가 부지런했는데 다 하셨는데 왜 저것만 안 하셨을까? 그 복숭아 나무 하나 안 했는데 나중엔 가지가요 무슨 뿌리 난 것처럼 쫙 가지가 뻗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이제 꽃이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맺혀지는데 아유 복숭아가 언제 이만하잖아요. 요만해요. 그 개복숭아라고 말해요. 이렇게. 근데 또 그것도 좀 나름대로 또 맛은 있어요. 제가 따다가 소다 넣고 설탕을 넣고 설탕 맛이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먹었는데 열매가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정을 합니다. 예? 해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싹둑둑둑둑 잘라요. 그래서 열매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다가 그 영양분이 모아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맺지 않는다는 것은 가지가 안 붙었다는 거죠. 죽은 거죠. 그런 것처럼 빨리 떼버려야죠. 그거는요. 떼버려요. 그래도 저 복숭아나무 가운데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있었어요. 제 아버님이 그걸 잘라버리더라고요. 톱으로 그냥 슥싹. 열매하면 그 거름 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거름 주기가. 그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양쪽으로 땅을 파는데 거의 한 사람이 묻을 만큼의 관이 묻을 만큼의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넣는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또 거름에다가 또 설탕을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한방 그것도 넣는. 근데 다르긴 달라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면요 당도가 달라요. 그래갖고 그 거름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설탕도 넣기도 하고 한방이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한약방 약재들 그런 것도 넣고 그러면은 그 복숭아가 좀 맛이 다르긴 달라요. 열매는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관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믿음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그래서 거기서 믿으니라는 아만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헌신과 충성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을 향해서 신뢰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어요? 예.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신앙을 부정해. 그건 아니죠. 믿는다는 건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향해 내가 신뢰와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는 단어가 여러분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형은 지속적으로 머무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머물렀다고 해서 내일은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물 수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었을 때, 그래서 오늘 사도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과 이 진리의 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격적인 깊은 관계에 들어서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활력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서로 인친할 때 우리의 심령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 활력을 얻을 때가 있어요. 생명이 활력을 얻을 때, 예? 그 생명의 활력을 느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낙심을 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다가 같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뭘 가르쳐 줍니까? 메시아가, 예? 고난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리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여러분 꿈틀거립니다. 꿈틀거립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는 내가 마치 유기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인 것 같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막 이런 의심도 들 때도 있어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근데 주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침체의 바다에서 탁 건져주시면요, 우리의 심령에 활력이 돕니다. 심장이. 예? 그 사람들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눕혀놓고 그래 뭡니까?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을 해요. 손을 만져보면요 차가워요. 입술이 파래요. 그 물에 빠졌다가 건져놓으면 입술이 파랗고 몸이 차가워요. 그런데 인공호흡을 계속하면은 나중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몸에 뭐가 돌기 시작합니까? 온기가 돕니다. 온기가 돌아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는 정말 내 몸이 마치 차가운 시체와 같이 그렇게 냉랭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공호흡을 통해서 깨어나게 될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끓어오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아니하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대요.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이 가지가 살아있는 가지인지 죽어있는 가지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 죽어있는 가지는 꽃도 안 피고요, 열매도 안 맺어요, 복숭아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죽어있는 가지들은. 예? 황량해갖고 가지만 가지런히 살아있으면 어땠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꽃이 피고 몽아리가 지고 열매가 지고,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요? 자라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또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이구나, 인격적으로 연합관계 있구나, 참된 믿음 안에 있구나,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인격적인 연합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고요? 응답하리라고 했었어요. 응답하리라 했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잠언에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기도하는 자는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증해서 먼저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2장 18절에서 2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적그리스도.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면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라는 거. 누구 안에 거하라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명령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를 촉구하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러면은 섬길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노예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의지는 죄로 인해서 노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노예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하는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만약에 5분 10분 기도한다면 20분 30분이 안 되면 1시간이라도 내가 주 안에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역사 속에서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